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구나라고 이제 느낍니다. 오늘도 이제 성도님들 모시려고 교회 차를 끌고 이제 원당으로 가는 길인데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봄 때 정말 다른 향기보다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4월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4월 되세요. 네, 아멘. 네, 향기가 가득한 4월도 되시고 특히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지지했지만 비류들, 악한 자들은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왕이죠. 나하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기 전부터 유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는 길르앗 야베스 땅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지도 준비됐나요? 네. 지도 있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보이시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땅이 좀 건조하긴 하는데 풀이 많이 자라는 목초지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축을 막 기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옆에 암몬이라고 써있죠. 그 왕인 나하스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암몬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항복이라는 어떤 조건일까요? 나는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암몬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잘 보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몬왕 나하스의 대답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하필 오른 눈을 빼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옛날의 전쟁에는 이러하였습니다. 방패가 왼쪽 손에 있죠. 칼은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이 만약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오른 눈이 있어야 방패로 맞고 칼로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종이 되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정말 모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몬 족속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베나미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베나미는 롯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베나미는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나미는 일종의 악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후손인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악의 열매라고 불릴 만큼 악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가나안으로 향할 그때부터 사울이 왕이 오를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을 떼기도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게다가 이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2번이나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괴롭혔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 입다가 활동하던 때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입다에게 패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자 다시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에 있어서 일시적인 물러남에 있어도 결코 포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나쁘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붕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여 속이고 결국 영혼과 육신을 다 파멸에게 이르게 합니다. 오늘 길르앗 야벳에서 벌어지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방심하다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고 악이 많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좋아진 만큼 악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몬왕 나하스는 얼마나 잔인한 욕을 합니까? 길르앗 야벳에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를 겁주기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자를 찾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아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벳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7일간 말미를 주어 우리가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내게 나아간다는 건 항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나하스는 교만했기 때문에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강하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아주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베델, 길갈, 미스바 같은 당시 정치적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땅, 심지어 변방까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자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령들이 곳곳으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자들이 구원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돌아다녔으나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기브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들은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혹은 백성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전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와 싸운 일이 있어요. 아주 큰 전쟁인데,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여 많이 죽습니다. 이 살아남은 베냐민의 남자들은 기브아에 머물면서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친했습니다.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친척이에요. 다 형님이에요. 다 동생이에요. 한 다리만 건너면. 얼마나 사이가 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기브아 사람들이 슬픔에 복받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위치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초식동물을 공격하듯이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동물 다큐 다들 보셨죠?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그냥 초식동물이 다 모여있을 때는 사자 공격 못합니다. 사자들도 무서워서 뒤에 있어요. 있다가 한 마리가 살짝 지쳐지거나 한 마리가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공격을 하죠. 특히 제가 옛날에는 백수의 왕 사자 하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어미들 탁 잡아서 먹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새끼들을 못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진짜 그렇죠. 아무리 약한 초식동물에도 함께 있으면 사자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탄 마귀에 비하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는다면 아무리 강한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걸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 도울 사람을 찾곤 합니다. 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뭘 또 쌓아서 인맥을 또 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에 또 가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면 아무리 내가 준비를 했어도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고 하며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이런 마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올 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된 후에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왕궁을 짓고 왕궁에서 살고 그럴듯한 막 화려한 곳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갖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를 몰고 나오다가 사람들이 우는 걸 보았습니다. 사울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로운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모세와 비느하스 경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사 삼손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크게 노하여 블레셋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행동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소 한 결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건 2마리를 말합니다.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탁탁 자른 다음에 이 토막들을 전령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달하게 하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행동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몬 자손의 침략에 대한 심각성,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알리는 게 있고, 2번째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런 행위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가 도망나듯이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가 도망나는 걸 보고 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모인 사람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었습니다. 이 3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10,000명의 군사를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로 그래픽을 해서 이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10,000명의 군사를 이렇게 큰 벌판에 모아놓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 10,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냥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10,000명. 야, 3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인 남자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모인 사람 수가 33만 명.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전부가 나온 건 아니었고 다른 종족의 공격에 대비해서 일부는 자기 처소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은 이제 사람들이 모아져 길르앗 야베스에게 야베스에서 보낸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막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살았다! 라고 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암몬왕 나하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꾀를 하나 딱 내었습니다. 뭐냐면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렇게 항복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하니까 이제 나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나한테 행복할 수밖에 없지라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는 이튿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튿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날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건 보통 이제 날이 밝으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떠냐면 날이 저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은 이제 다음 날 날이 밝은 때가 아니고 해가 진 때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해가 날이 저물자마자 이 33만의 사람들을 세 부대로 나눈 다음에 밤새 행군합니다. 밤새 행군해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암몬 군대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밤에 새벽이 쳐들어가니까 암몬 군대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어요. 아마 전날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아, 그래, 내일 쟤네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할까? 뭘 뺏을까? 어디를 차지할까?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네 땅이야 하면서 막 서로 막 희희낙낙거리고 술 마시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새벽에 급습하니 이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더울 때 아마 정오 12시 아마 오후 1~2시까지였을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으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복합적입니다. 어떤 이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이 복잡한 황물이다. 사울은 나중에 변해서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약에 나왔던 여러 사건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과 또 우리 성도들이 겪을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마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모습처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호소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간 왕인 사울도 길르앗 야벳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악과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혼자임으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강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지혜가 있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밤에 자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막 말하는 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저도 사택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누가 띵동 띵동 울리면서 밥 좀 주세요 하면 저도 사람이 이제 화가 막 올라올 수도 있죠. 참 무리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례한 요구도 들어주시는 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승리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의 도전과 사탄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힘을 알고 깨어있도록.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강하게 믿고 강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어있어서 아버지여 그런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아버지 너끈히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괴롭힘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